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지은 사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될 정도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살의 나이로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엘리자베스는 이 폴란드의 한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벽면에 나비 문양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사람들이 그린 나비 그림을 보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그녀는 훗날 의사가 되어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진료하며 죽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들을 모아보니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정지를 했을 당시에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경험을 하고 또 천사와 같은 어떤 존재를 만나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경험을 하나같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분이 명색의 죽음학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겠습니까? 그런데 임종하는 분들의 얼굴이 크게 두 가지 표정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표정은 일그러져서 보지 못할 것을 본 듯한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마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처럼 고귀하고 수결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의 죽음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 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또 두려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의 관문으로 여기며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차이를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극명한 차이가 그 임종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영생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의 죽음은 슬픔과 공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있는 자들은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원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 죽음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수건이 되었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값이 갚아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날마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칭의,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변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인간의 법은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확증된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믿음을 준비한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준비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멀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이 소유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병원에서 우리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이 임박했을 때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당신의 마지막이 임박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한 주도 거침없이 살아내셨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특별히 교회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점으로 정해집니다만 우리가 간과해야 하지 말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마지막 발자취를 신자들이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종려주일로 지켜지는 고난 주간의 첫날, 예수님은 제자들이 먼저 성회에서 가져온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윽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한 나라의 왕의 행차로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한 그 환대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몹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기에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윽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은 이미 타락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각종 짐승을 파는 자들로 인해서 이방인의 뜰은 이미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전세와 또 제사에 쓰이는 짐승을 비싼 값에 폭리를 취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돌아가는 길에 아침에 저주했던 나무를 보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 있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와 묻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라고 말이죠. 이 지도자들은 성전에 와서 자신들의 장사를 방해하는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그 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일과 천국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종말이 임박할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어 성 안에 들어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킬 것을 아무에게 말하니 그가 정말 자신의 다락방을 내주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을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셨던 궤적과 또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아난네시스의 원어 아나밈네시스는 생각나게 하다, 생각해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먹던 유대인들의 만찬을 나누시며 이를 행하여 자신을 생각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바로의 탄압과 압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내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장자를 치기 전날 저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시고 양의 고기는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에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손 대대로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왜 이스라엘만 심판이 넘어갔을까요? 바로 어린 양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양을 구워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한 심판이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갔으니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온몸이 찢기신 것처럼 그리고 그의 모든 피가 쏟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심판이 넘어갔음을 성찬식을 하며 생각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노에오는 인지하다, 바라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동시에 바라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입니다.
성만찬에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봄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이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집집마다 이제 인터넷 TV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인터넷 TV에는 수많은 채널들이 있고 쉴 새 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두 채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채널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또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섹션에 가셔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없고 또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는 문화선교라는 명목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설교들이 유튜브에 올라오지만 우리가 분별하여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편은 바로 성경을 읽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 우리 교회는 일가정 일성경 필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글씨로 쓰며 그것을 모아서 한 권의 성경을 만드는 것이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기에 많은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쯤 신명기까지 써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쓰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네,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성경 필사에 참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참여했는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제 아내가 더 많은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성경 필사를 쓰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그 말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여보, 제발 펜이라도 들고 책상에 앉으세요. 이렇게 번역이 돼서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펜을 가지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나서 이번엔 또 아내가 또 저를 조용히 부르는 겁니다. 슬슬 긴장이 돼서 무슨 말인가 들었더니 여보, 성경 필사가 어렵네요.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더 많이 쓰라는 건가 보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와서 저한테 말을 합니다. 올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성경을 쓰면서부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는 모습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희 가정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성경을 쓰며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과 마주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감사기도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실 만큼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늘 그러하셨듯이 기도하셨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깨어 기도하라 명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한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의 얼굴을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보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가 버거우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 십자가가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우리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마주봄으로 십자가를 대속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과 마주봄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과 마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언제인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을 위해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성도분들께서 참석하시고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금요일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 집사님을 위시로 해서 찬양팀과 악기팀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말씀 듣기 전에 은혜 받고 또 설교 말씀 듣고 더 은혜 받고 또 그리고 기도로 응답받고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시는지 모릅니다. 또 화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담임 목사님과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한 30여 분들이 모여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에 모여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우리 팀원 모두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최근 들어 가정 안의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어찌나 어려운지 기도도 멈추게 되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렇게 늘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해도 맞는 것처럼 앞뒤가 꽉꽉 막혀 지내던 어느 날 이 어떤 한 분의 권사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함께 나가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사님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셔서 권면하는 권사님의 정성에 못 이겨 결국 기도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기도회에서 나와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눈길을 마주보자 마음이 녹아내렸고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는 내내 모든 팀원들의 눈시울이 붉혀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마주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통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마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마주보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마주봄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님을 함께 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히브리어 말쿠트의 헬라어 번역인데, 이 말쿠트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공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월절 만찬에서는 식사 중에 잔을 4번 들어서 이렇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 4번의 잔은 출애굽기 6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사중구속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4번 들어야 되는 잔의 마지막 잔을 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잔치가 벌어질 것인데, 그 잔치에서 축제의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다시 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잔을 거두어 미래를 향해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때 열리는 천국 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천국 백성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보며 영원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해야 할 축제는 우리 주님을 함께 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시작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입니다. 부활하여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함께 보며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하실 때 가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아고라는 말인데, 이는 가다라는 뜻과 함께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함께 데리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 지나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4주 동안 찾아보고 마주보고 함께 보고, 또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다시 볼 때입니다.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캠페인 기간 동안에 연락하셨던 분들 한 번 더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혹 연락해 보지 못해 마음에 쓰이는 분들이 있다면 세론과 전도 회원들을 한 번 더 전화로 문자로 연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데 아직 현장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현장에서 함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다 나오셔서 우리 주님을 함께 봄으로 우리의 예배로 지극히 높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키블러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여의사라 부른다. 3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또 기도로 주님과 마주봄으로, 예배로 주님을 함께 봄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권세와 보좌를 버리고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며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로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로 주님을 함께 봄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한 주간 우리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영을 부어주시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으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념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행 중인 성경필사 운동에 다시 불이 붙기 원합니다. 더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말씀으로 주님을 다시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마주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서 온 교우가 함께 주님을 보기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모든 상황과 발걸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와 개인 신앙과 가정과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속히 퇴치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경제와 정치 외교도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문제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부활절 전교인 추수주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끊어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확진자들을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믿는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환기회를 하나님, 전환기 비전 만천백을 속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의 충만을 더해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들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 예배일 때에 주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폭력으로 인해 신음하며 애통하며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무너진 곳마다 수축이 되며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개인의 문제들이 해결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